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퍼펙트, 완벽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핵심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데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랬으면 이 성경이 쓰여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부자고 관원이고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뭐라고 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6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27절에 주신 말씀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새벽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자
부자 관원은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20절 보실까요?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쯤이야. 그는 도덕적으로 훌륭했고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성실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겠지요. 그래서 관리도 되고 돈도 모았고 또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율법을 준행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전략하고 모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관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이 관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에 꽉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되는데 쓸데없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특정한 취미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휴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금토 일요일 교회를 다닙니다. 이놈의 주일이 문제예요. 금토일날 끼고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바다 낚시 가야 하는데 낚싯배 50만 원 예약을 했는데 팀이 꾸려져 있는데 금요일날 퇴근하고 저녁에 바로 부두로 나가서 밤에 배를 타고 조업을 이제는 금요일날 저녁에 나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항구에 들어오고 또 토요일날 오전에 잤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또 배를 타고 바다 낚시 갔다가 또 주일날 또 아침에 항구에 왔다가 또 푹 자고 이렇게 또 속된 말로 곤드레 만드레 좀 취하여 자유롭게 있다가 주일날 저녁에 서울로 상경하고 싶은데 항상 그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과 교회를 팽개치고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갑니다. 그는 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적인 행동을 고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람이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연초가 되면 내 담배 끊어야지. 그걸로 됩니까? 1월 1일 저녁에 식사 딱 끝나고 벌써 자기 손이 가잖아요. 올해는 꼭 내가 비만을 내가 탈출해야지. 그래서 1월 1일 딱 넘어서면 벌써 자신도 모르는데 폭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한데 그것이 진행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게 그냥 됩니까? 하지만 결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성품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단단한 바위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삽으로 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힘을 다해 보아도 도무지 이것만 드러내면 밭이 좋겠는데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크론이 와서 들썩들썩 하더니 그 큰 바위덩어리를 빼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빼려고 버리려고 애를 108번뇌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를 악물고 그 버리겠다고 결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스톱 치다가 집안이 망했습니다. 손을 잘라버려야지. 손을 자르니까 발톱으로 화투를 친단 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농담 삼아, 여유 삼아, 여가 삼아 태백에 가서 빠친코 한 번씩 했는데, 첫날 가서 돈을 딱 넣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잡아당긴데, 이거 웬일입니까? 10,000원 넣었는데 50만 원 나왔어요.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50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런 일 한 10번만 터지면 500만 원이겠다. 그래서 50만 원 딴 건 또 넣고 또 넣고, 이번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기계가 사람을 노린 것 같아요. 50만 원 다 빵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긁어 카드에서 현금 인출기 가서 또 넣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지요. 그런가 보다가 내려갔어요. 근데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10,000원 넣었더니 50만 나온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급을 탔어요. 이번에는 딱 한 번이다. 이번에 딱 한 번. 근데 웬걸입니까? 기계가 사람을 알아본가 봐요. 유혹한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금을 빼가지고 갖다 넣었어요. 전세금을 날려버렸어요. 차를 타고 갔어요. 중고차를 맡기고 가서 잡아당겼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태백에 가면 중고차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악한 행실도 끊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를 복된 은혜로운 길로 주의 성령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 관점에서 물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로 돈이 움직이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물이 있고 여리고는 통행의 중요 요충지입니다.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세무서장 가기를 다들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도시의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세금을 뜯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기와 창녀와 세리를 같이 취급했습니다. 세리, 아이고 장기 같은 놈들, 세리, 장녀 같은 놈들 하고서 고개를 잘래잘래 저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 두르려고 뇌물을 줬습니다. 그 뇌물 찾은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 챙기고 자기 윗사람 챙기고 중앙정부 챙기고 그리고 세금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를 짰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지 자기가 원한 목적을 이뤘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예수님이면
남녀노소 빈부고 있던 지구와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만나준다. 창기도 만나준다. 창녀도 만나준다. 세리도 만나준다. 함께 식사도 한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고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심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다 얻고보면 이건 아닌데 할 때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요즘 뭐 트로트 가수들이 확 뜨지요. 몇 년 전부터 코로나 기간에 열풍이 막 일어났죠. 온 국민이 거기에 몰입을 했죠. 그런데 인기를 정점에 올라갔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재물을 얻어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기업의 정점에 올라갔더니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이건 아니야.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안 돼. 하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뚫어지게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는 아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무 흥분해서 쫙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딱 모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십시다. 너 세리잖아. 너 세리장이라나.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네 집 어떻게 가냐. 예수님이 거부할 쳤더니 웬걸 거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딱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딱 모신 순간 자기 속에 모든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 재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재산이 만약 1,000억이라고 가정하면 절반 500억 내가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너 반 띄어서 너 가난한 사람 줘야 돼.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영혼이 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 50% 주겠습니다. 절반.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뺏고 쥐어짜서 토색한 거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만약 100억을 내가 착취했거든. 4배 400억을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1,000억이 재산인데 500억은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 갚겠다고 100억을 토색했으면 4배 400억을 토색해서 갚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10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삭개오가 망했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삭개오 마음을 사람은 바꾸지 못하지만 친구도 이 아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친척도 어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왜 집안 망신 다 시키냐고. 왜 삭개오 삭자도 들었지만 너 때문에 집안 개망신 당한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간단히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4배 갚아야 돼. 너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줘야 돼.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딱 모신 순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는 동시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영생 얻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단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하다 보니까 다 통과해. 근데 마지막 그 무엇인가를 사람은 안 놓으려고 해. 어떤 사람은 딱 머리 안 숙이다 보면요 팍 놔버려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엇인가를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 팍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놓으면은
주님이 그를 엄청나게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도지사를 했어요. 도지사 되기가 쉽습니까? 도지사 하려고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얼마나 굽신굽신하면서 시의원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국회의원에서 그 당에서 어느 도지사를 공천받아서 정당 공천이 쉽습니까? 도지사가 됐어요. 해봤더니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소중하다고 느낀 것을 팍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빈자리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편하여 하셔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어찌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 주님께 탁 맡기십시다.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을 주님이 경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의 농부가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농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농부가 되시니까 얼마나 경작을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눈 또 봤더니 또 문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숙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예수님을 알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